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571.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파스카 신비는 사도들과 그 뒤를 이어 교회가 세상에 전파해야 할 기쁜 소식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번에 이루어졌다. 572.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파스카 전후에 주신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을 충실히 따른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는 사실로서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573. 그러므로 신앙인은 속량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복음서들은 그 상황을 충실히 전하며 다른 사료들 역시 이를 밝혀준다. 제1단락. 예수님과 이스라엘. 574.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명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일부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보고 악의를 가진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모독하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비난받았다. 이러한 것들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이는 벌을 받는 종교적 죄였다. 575. 그러므로 예수님의 많은 행동과 말씀은 일반 하느님 백성에게보다는 요한복음이 흔히 유다인들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욱 반대를 받는 표징이었다. 물론 예수님과 바리사이들의 관계가 단지 논쟁을 벌이는 관계만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닥칠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바리사이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2장 34절에 나오는 율법 학자들의 경우처럼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칭찬하시고 여러 번 바리사이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의 부활, 신심행위, 그리고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습,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계명의 중심이라는 점 등 하느님 백성의 이 종교 엘리트들이 주장하는 여러 교리에 동조하신다. 576.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선택된 백성의 근본 제도를 거슬러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제도들이란 성문화된 계율을 완전히 지켜 율법에 복종하며 바리사이들의 주장대로 구전되는 해석까지도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에 복종함.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머무르시는 거룩한 장소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닌 중심적 특성. 어떤 인간도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유일신에 대한 신앙 등이다. 1. 예수님과 율법. 577.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머리에 율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시나이산의 첫 계약 때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새 계약이 주는 은총의 빛으로 해석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578.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완전히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시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했듯이 율법을 가장 작은 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해마다 속죄일에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실로 율법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야고보 사도가 환기시키듯이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579. 율법은 그 문자뿐만이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리사이들에게 소중한 원칙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다인들을 극단적인 종교적 열성으로 몰아갔다. 이 극단적 열성은 위선적인 결의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로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 율법이 완성되는 새로운 하느님의 개입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580.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성자의 위격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에 태어나신 하느님이신 입법자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의 가슴에 곧 그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 종은 성실하게 공정을 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어 율법에서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받기까지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581.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눈에 율법 교사로 비춰졌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들의 율법 해석 방식으로 이론을 펴신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 학자들과 충돌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해석을 그들의 해석 범주 안에서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글로 쓰여진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시나이 산에서 울려 퍼졌던 하느님의 말씀이 행복 선언을 하신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들리는 것이다. 그 말씀은 율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궁극적 해석을 내려 율법을 완성하신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한 하느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바리사이들이 고집하는 일부 사람의 전통을 비난하신다. 582.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해석으로 율법의 교훈적인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유다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물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신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의 권위로서 율법에 관한 결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표징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안식일 문제가 그러하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 교사식 논법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나 병 고침을 통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식일의 휴식을 침해하지는 않음을 일깨우신다. 참 예수님.